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감사절기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맥주절은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보리이지만 원래 맥주절은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그래서 이 밀을 예물로 드려서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절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 주일은 국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이죠. 미국에서 유래된 절기를 우리가 지킨다면 맥주감사주일은 한국적으로 재해석된 절기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나라 절기이고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감사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각자 삶에서 우리 또 교회적으로 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꼭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에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생활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도 감사하고 헌신으로도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조 정신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예배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감사생활과 11조 정신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 이걸 꼭 지켜야 돼요. 예배생활은 말할 것도 없죠. 봉사, 그리고 감사생활과 함께 11조의 정신을 지키는 것. 누가 뭐라 해도 어떠한 상황이 내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맥주절을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3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3대 절기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기억하고 도우라.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절기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감사 절기에 우리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크게 돕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면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교육자 회의가 이룸교회에서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로 옆에 관악 하나로 교회가 있고요. 여기 내려가서 언덕을 내려가면 사거리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지하에도 감리교회가 있어요. 교육자 회의를 거기서 하는데, 거기는 주차장도 없고 다 모일 수도 없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식당에서 먼저 모입니다. 식당에서 먼저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지하교회로 가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제가 기도 담당이에요. 저는 오며 가면서 거기에 감리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또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 담당이어서 그런 관악지방의 감리교회 형편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조금 짧게 준비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한 마음, 그 마음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지난 40년 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복습하면서 선포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인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거는 목적입니다. 목적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냥 보이는 일들, 보이는 일어나는 상황, 현상들,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성장은 거기서부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런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왜 내 삶에 이런 고난, 광야가 끊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신앙의 이유, 믿음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동시에 우리가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예배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요, 기념하는 날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하게도 제가 설교를 안 했던 2주 전은 줌으로 처음 예배를 드렸던 날, 6월 셋째 주입니다. 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날이고, 오늘은 학교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날이고, 11월 1일은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교단의 정식 허가를 받은 날이 11월 1일이고 2월 첫째 주일은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러면 설립날이 언제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회의해야 돼요, 저희가. 언제 잔치를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미 있는 날들이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아픔들이 우리 더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는 광야로 나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40년 동안 헤매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40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앙의 2세대들에게도 목적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처음 나왔을 때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1년 동안은 말씀만 받는 훈련, 말씀만 듣는 훈련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가르침을 들을 때 이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뭐가 드러나냐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서 말씀을 받을 때 산 아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상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모세는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갔고 말씀을 다시 받아서 백성에게 새롭게 가르치고 새롭게 출발하기까지의 시간이 1년이 걸립니다. 어쩌면 우리 더원교회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리 안에 우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안에 우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신앙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든지 하나님 앞이든지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어려워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중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저도 고집이 세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희 친척분들이 저보고 저 떼쟁이 좀 보라고, 뭐 안 사주면 뭐 흙탕물이고 전봇대고 뭐 들이받거나 뭐 눕거나 막 거품 물거나 그걸 꼭 얻어야 돼요. 그런 어릴 때 그런
아주 못된 버릇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마음 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빼앗길지언정 깨트릴지언정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발 하나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그 양은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에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하나 걸쳐 놓게 되면 그 양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들을 이기기 어려운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양이 이리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목자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대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은 우리를 낮추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청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이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여러분 반드시 광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실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도 원망하지 마시고 교회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시로 광야로 내보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던 그런 나의 주장 가운데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내가 하나님 닮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광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의 특징 때문에. 광야의 특징은 불안전성입니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울관광고등학교로 온 지는 이제 1년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작년에 개학할 당시 교장 선생님 임기가 5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임기 5년 동안은 보장해 주겠다. 그럼 5년 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방배동 사무실은 계약이 내년 2월에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지금 우리는 광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사람 일로 생각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생각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제가 아니에요. 저를 따라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어떤 한 분이 밤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제 말을 다 이렇게 제가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도 안 할 테니까 그런
그런 거를 절대 저한테 하지 마시라고. 저를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새롭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경험을,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이 참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재미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제가 아까 11조 정신의 실천과 감사 생활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보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제 참 안타까운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카나다에서 목회를 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몇 년 전에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4월 달에 이제 부부가 학교 커플이었는데 부부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산소도 둘러보고 뭐 이제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이제 카나다로 다시 귀국했는데, 지난 주 중에 카톡에 동기방 단체 카톡에 올렸습니다. 병원에서 2개월에서 3개월로 얘기를 해 주었다.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 그래서 동기들에게도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나왔던 게 힘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나왔던 겁니다. 암이 이미 몸에 다 퍼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안에 나는 살아가노라. 그렇게 그런 문구를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강직함이 있어야 돼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있어요.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를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내 생각과 방법 너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이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내 갈 길을 알지 못해요.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낮아져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발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일 큰형은 김관성 목사님이신데,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참 독특한 분이세요. 왜 독특하냐면 아주 힘들게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가 부흥성장했습니다. 부교역자도 여러 명 되고, 그런데 그 교회를 부목사님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되었고, 전국 신학생들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배우고 싶은 목사님, 그 목사님이 바로 김관성 목사님으로 꼽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교회 부목사님들은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출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회사가 어딨냐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그런 마인드가 또 저기 이상한 마인드 아니냐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사역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 사역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사이가 뭐 친구인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친구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 물려받은 부목사님은
어느 날 그 교회를 찾아온 청년이었는데, 술에 취해서 찾아온 청년이에요. 원래는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들이 회의에 빠지면 술 주정뱅이가 됩니다. 거의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회의에 빠져갖고 완전히 술을 먹고 교회로 찾아왔는데, 그 청년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교회를 물려받고, 이 목사님은 다시 시골로 내려가고, 그분이 첫 번째 형님이고 두 번째는 김진영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막내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왜 돌아가셨냐면 2014년도에 이집트에서 성지 순례를 하다가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탄 테러범이 버스로 올라올 때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가이드하고 어떤 남자 한 분이 그걸 막았는데 거기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그 막내 동생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럼 목회자 가정인가? 목회자 가정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교회 사찰, 교회에 사시면서 교회의 사찰, 온갖 잡일을 다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형제가 다 어긋나요. 사춘기 때 다 어긋납니다. 교회도 안 가고, 죄송하지만 저희 애들도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조금 안정화되면 가겠다고 아버지가 교회 사찰이니까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버지 대하는 거, 교인들이 또 아버지 대하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교인들에게 좋지 않은 얘기,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삼형제가 다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춘기를 보내고, 또 아버지가 뭐 군대를 그런데 나오셨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해병대 수색대를 나오셨는데 굉장히 폭력적이셨던 거예요. 아들 삼형제니까. 뭐 상상 안 하셔도 아시겠죠? 굉장히 폭력적이셨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시니까 신앙적인 가르침을 굉장히 또 강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고 술, 담배 다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방황을 했는데 이 삼형제가 다 신학교를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참 재미있게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환경이 아니구나, 또 사람의 생각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 능력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환경으로만 판단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캐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발견한 은혜 가운데에서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캐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못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저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 하나도 못 받으세요. 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저 인간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은혜 절대 못 받습니다. 은혜를 캐내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또 제가 할 때에도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캐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참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세상살이의 삶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캐내셔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말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캐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서울에 이렇게 주차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를 줘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주면 이런 공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줘도 못 얻어요. 큰 빌딩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감리교 재단이에요. 감리교 재단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 친구가 또 교목이잖아요. 늘 도와주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님과 그 사이에서 모든 정보를 저에게 다 알려주면서 주연아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학교도 까다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옆에 관악 하나로 교회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또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교육자 회의에서 목사님을 뵐 때에도 목사님께서 굉장히 반갑게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한번 캐내어 보세요. 캐내어 보신다면 우리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캐내야지 은혜 아닌 것을 캐내게 되면 거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또 본문 3,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급을 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음식을 나누세요. 여성교회 밥 먹고 차 마시고 좋습니다만 영적인 음식, 서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음식을 나누셔야 돼요.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음식을 나누셔야 돼요.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양식, 헤어지지 않는 옷, 체력을 지켜주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지키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힘으로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 그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마음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고백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돼요. 내가 교만했고 나는 포장되었고 내가 자기중심적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2주간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고 있었고 여러분 모세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11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인데 풍요로울 때 내 인생의 목적과 우리 민족의 목적 그리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플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만 건강하고 나면 내가 좋은 음식 먹었고 내가 운동 많이 했고 내가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았고 이게 사람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감리교 공식 자료에 개척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못 지워요. 감리교 본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척자가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개척자 없습니다. 예. 설립자 이름 다 빼는 거예요. 다 하고 다 빼는 겁니다. 감리교 자료에만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19절에서는 더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경고를 오늘날 많은 성도와 신앙인들이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경고를 참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 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도 안 되어서 그들 속에 있었던 우상을 형상화해서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은혜로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